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설교 제목으로 성경을 보고 또 나누고자 하냐면은 제목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체크 포인트를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가끔씩 한국에서 또 아시는 분 목사님들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나도 말이야,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한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통해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첫째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첫째는 뭐냐? 금방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영원한 불못에 안 가게 됐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되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 우리가 뭐하냐?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나는 간다. 그리고 영원히 부활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나는 다시 살 것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약속하고 계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걸로 봐서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거 생각하니까 와, 내가 부활할 거네. 이 세상에 조그만 것들이 큰 것들도 아무렇게 부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를 묶어놓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죠. 응? 첫째는 구원에 대한 기쁨, 두 번째는 부활할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죠.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없다,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하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생각과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고.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피 흘리셨어. 저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보혈 찬송을 많이 함으로써 또 기도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의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상 대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포인트, 체크 포인트가 이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지상 대명령을 내가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이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지상 대명령이죠. 이거를 무시한다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지상 대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뭘 주가 보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거는 네가 가서 할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하는 말과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의 검, 말씀을 주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말씀을 주갖고 보내는. 두 번째는 뭘 주갖고 보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왜? 성령 임하셨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권능도 입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거를 우리에게 무장시켜서 보내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첫째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줘서 보내고, 두 번째는 권능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권능을 입혀서 보내시고, 세 번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막대기, 쓰임받는 심부름꾼이지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내 몸을 빌려드리고 내 손을 빌려드리고 내 발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내 입을 빌려드릴 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쓰임받고 쓰임받는 빗자루, 빗자루를 들고 써야 되잖아요. 빗자루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거 들고 쓰임받는 빗자루, 빗자루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잘 가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줘서 모든 걸 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 앞에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대명령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만 바쁘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도 물고기 잡았잖아요. 날 따르라. 그랬더니 다 놓고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첫째 직업이 뭐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내 첫째 직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예수 믿는 제자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니까. 아멘. 응?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집중력, 모든 것이 안테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나의 안테나가. 응?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은 따라오게 해주겠다. 아멘입니까? 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나는 지상 대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 명령 앞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천국 가서도 별로 상이 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 대개 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한 자들, 천국 지옥을 전한 자들. 천국 지옥 전하는 게 지옥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응? 그런 자들이 왕권을 가져요. 명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는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응?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준비하라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그것도 세마포,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근데 그게 뭐냐?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예. 예복 안 입었다는 건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살고, 그죠? 사기치고 살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고, 이런 모습들은 예복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잠깐 성경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결한 신부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제가 지옥을 처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 간음하는 자가 가는 지옥이었어요. 이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그랬잖아요. 안 찍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안 찍어내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실 때 간음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가장 먼저 보여줬을까? 참 저는 의문이었어요. 응? 이 세상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정절이 있는 자라. 이런 자가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자리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럼 신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가야만 신부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럼 우리는 신부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두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갔으면 신부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부도.
그럼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셨는데 난 아직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다, 주를 위해서. 그럼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는요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죽는 자리까지 가는데 신부가 안 따라가? 그게 부부예요?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없다, 죽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결한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도 가야 돼요. 이게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뭐가 어려워요? 어차피 죽을 거고 딱 죽고 나면 눈 뜨면 천국인데, 응? 주를 위해서 못 죽을 게 뭐가 있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 싫어요. 이런. 그래도 몇 시간밖에 안 되고 한 달, 뭐 며칠밖에 안 될 텐데 영생에 비하면 아주 작을 텐데 말이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유, 나는 고문하면 못 참습니다. 고문 없이 그냥 죽겠다. 그건 모르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고문당하고 죽을지. 그렇지만 그 고문당할 시간이 7시간이다, 하루다, 며칠이다. 그거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문당하고 뭐 이럴 때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보면은 그 광장, 큰 광장에서 왜 사자들 풀어놓고 여자들을 뜯어먹이잖아요. 그럴 때 사자들이 달려들 때 이분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치마를 덮더라고. 뜯어먹히는 장면을 안 보이려고 치마를 덮어요. 자, 그렇게 뜯어먹힌다 합시다. 그게 1시간이 되겠어요? 20시간이 되겠어요?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모가지만 한번 물어도 가는 거야. 모가지 물어갖고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모가지를 물고 뜯어 먹어버리면 몇 번 물면 이거 끊어지잖아. 그 몇 초 만에 가요. 나머지 뜯어 먹어도 안 아파요. 죽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맡기는 거예요. 응? 어떻게 죽든 간다. 그런데 믿음을 배반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끝까지 지키면서 갈 거냐, 그래서 영생에서 승리할 거냐, 우리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게 엄청난 죽음이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없다. 그게 무슨 신부입니까? 그게 무슨 신부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안 죽는다 해도, 순교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누가 표현하는데 산순교하는 마음, 산순교라 그러더라고요. 말 표현이 참 좋죠. 산순교하는 마음, 산순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입술에 흠이 없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게 흠이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더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 순간마다 회개. 응?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정결한 신부는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항상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 앞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네 번째를 보니까 뭐냐면 나눔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네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을 너는 과연 어디에다 썼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쓰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쫙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때 갈라버린다 얘기했어요. 뭐로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보고 주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다.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공개를 했고 언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히고,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고서 너희를 위하여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양들에게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소들을. 그 염소들은 뭐였냐?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들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염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공개를 안 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뭘 마시는 거 안 줬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주님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염소로 구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의 체크 포인트가 네 번째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나눔의 삶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물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배만 채우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서 헤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리를 걸어 다니신 분이신데, 응? 얼마든지 사람들이 잡혔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 자기 부인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알면서도 알 텐데, 그럼 그거를 위해서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뜻이 이렇고 했지만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주님이 원하는 거와 내가 하고 싶은 게 동일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건 아니죠. 그럴 때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거기에 자기가 땅땅땅 박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왜 그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하여. 구원받을 형제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매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뭘 위해서 죽었습니까? 많은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오셨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왜 따라가냐? 왜 죽어야 되냐? 영원 구원 위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는 거. 아멘입니까? 응?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5번째 체크 포인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싸우면 그 영혼을 못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을 살려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보고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너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남을 살리기 위해요. 아멘입니까? 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덜추는 게 아니라. 아멘. 네? 죽어야 된다는 거야. 덜추고 싶어도 죽어버려.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6번째 체크 포인트는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다시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 준비하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있죠. 그 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표가. 이런 거에 대해 깨있으라는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의 표 666을 강제로 받게 할 것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 지상에는 7 대접장이 쫙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 4년 만에 시작되기 전에 공중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주님 오실 거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도 제대로 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도 깨어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깨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그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밤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 시큰 쫓아갔는데 돈 벌라고 갔는데 그날 버스가 받아갖고 죽어버렸네. 이런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거를 준비하며 사는 게 더 낫죠. 어?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6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에 대하여 나는 바르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내가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눔의 삶에 대해서.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은 미워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은 경히 여긴다. 그러면서 나눔의 삶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양과 염소도 얘기하고. 이 나눔의 삶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하여 내가 깨어 있는가, 남을 깨우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서 이 6가지 체크 포인트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의 그 체크 포인트 6가지를 적어놓고 벽에다가 1, 2, 3, 4, 5, 6 딱 적어놓고 날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읽기.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를 오늘도 하루 나를 지켜주는 체크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참 의심스럽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체크할 포인트가 약 6가지, 더 많겠지만 6가지 정도로 살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반응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